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잠언 6장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운명 공동체로서의 기본적인 틀을 율법적 기준에 분명하게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 가난한 자들을 기본적으로 품어야 했는데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밭의 모퉁이 거기에 씨를 뿌려야 했고 수확할 때는 그 밥 모퉁이를 그대로 놔둬야 했습니다. 또 수확하다가 떨어진 것들이 있으면 그거 줍지 말아야 했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 이자, 무엇을 구워주고 이자 받지 못했고요. 또 친족들 중에 누군가가 가난해지면 그의 삶을 대신 책임져 주어야 했습니다. 7년 안식년이 되면 모든 부채가 탕감되는 면제년으로 지켜야 했고 또 50년째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처음 기업을 받을 때와 동일하게 원상복구되는 희년으로 지켰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뭐 율법이 있다고 해서 그 율법대로 다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이제 이 보증을 서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아멘. 자, 본문은 담보물을 대신 잡히거나 보증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의도가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웃을 위하여 또는 타인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담보하는 것, 또 보증을 서는 것,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다. 이건 선한 마음으로 그를 돕고자 하거나 그에게 필요를 공급하고자 하는 거, 뭐 그의 짐을 나누고자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나 보증을 서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기준을 설정하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얽혔다 이 말은 덫에 걸렸다는 뜻이고요. 잡히게 되었다 이 말은 탈취당하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즉 담보나 보증을 하는 것은 탈취당하는 덫에 걸린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담보나 보증을 섰다면 생명을 잃게 되었다. 내가 이제 죽음에 내몰렸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자, 담보나 보증을 선 것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로 필요하냐면 잠도 자지 말고 눈도 잠시라도 감지 말고 이 담보나 또는 보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라. 마치 사냥꾼에 잡힌 노루나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온 신의 힘을 다하는 새처럼 그렇게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미루지 말고 놓치지 말고 벗어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담보나 보증을 서지 않고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담보나 보증을 서지 않고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웃을 위해 담보나 보증을 서게 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딱한 사정에 공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은 위기지만 이 위기를 좀 벗어나면 충분히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뭐 이것에 대한 기대가 있거나 또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웃을 내 삶의 규모에 포함해서 함께 생존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을 해보면 담보나 보증으로 내가 입을 수 있는 손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현실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걸 간과하면 안 되죠. 만일에 일이 잘못되거나 내가 온전히 다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내가 큰 어려움 없이 내가 마음에 큰 고민 없이 갈등 없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확실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마음의 갈등이나 동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면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담보나 보증을 서게 되면 돈도 잃고요, 사람도 잃고요, 모든 인생도 잃어버리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히려 이웃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살핀 후에 그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살피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 우리 이미 살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삶의 기준과 원리는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세워진 주님의 몸인 교회, 크게 보면 우주적인 교회로서는 전체가 주님의 몸인 교회니까 또 우리의 지체이니까 그들을 돕고 세워가기 위한 수고와 애씀, 이게 반드시 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원리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원리를 따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준을 이제 좀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전제, 확실하게 우리가 가져야 할 전제가 있어요. 그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나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자, 이것이 분명히 고백되어야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우리가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 간에는 돈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여야지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받는 그렇게 형성되는 거래, 절대 돈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전제 아래 기준. 자, 첫 번째는요.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 설 수 있습니다.
자, 둘째는 내게 누군가가 꾸고자 할 때, 빌리고자 할 때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서 빌려주는 겁니다. 이거 내가 반드시 돌려받아야 돼 하면 안 돼요. 돌려받지 않아도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자, 셋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눌 수 있도록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이웃을 위해 담보 제공이나 보증은 그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금하고요. 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청지기임을 고백하면서 언제든지 주인의 뜻대로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희생해 주시고 언제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많은 것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게 맡겨주신 것을 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 뜻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하려고 살았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내게 맡기신 것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었고,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쓴 후에 남는 것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구워줄 때에는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마음으로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거래를 하는 것처럼 주고받는 것으로 하다가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로서 담보나 보증은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청년 1부, 청년 2부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청년 1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교제 공동체 안에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잘 배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청년 2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직장과 가정,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